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수요일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벽 예배로 가을의 새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가을이 담고 있는 놀라운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또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처참한 멸망을 내다보며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택한 백성들을 보는 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이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들의 죄악상, 우리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가졌던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거울 삼아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이 벌받을 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6장 6절이죠.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포악이 가득하다, 몹시 잔인하고 난폭한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악을 드러냅니다. 거기에 폭력과 탈취가 있고 질병과 살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이 그들의 죄악상을 꾸짖으시며 그 죄로 인하여 벌받을 거라고 통촉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실은 그들이 그 죄로 죽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도성 안에 주민이 하나도 살지 않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처참한 일이 그 과정 중에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그 당시로 말하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고 거기서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명사를 보면 인간의 문명이 멸망하는 것이, 인간들이 멸망하는 것이 자연재해 때문에 멸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질병 때문에 멸망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19로 몹시 두려워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인류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코로나19 팬데믹보다도 더 무서운 팬데믹이 있는데 그것은 죄악의 팬데믹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인류는 멸망하고 문명이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8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멸망의 요일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포악하고 살상이 있고 탐욕스럽고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훈계를 하시는데, 경책하시는데 그 훈계를 듣지 않기 때문에,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치시고 훈계를 주시는데 훈계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네. 그래서 결국은 망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훈계를 듣지 않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기 경책이라는 말은 가볍게 꾸짖는 걸 말하지요. 가볍게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훈계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훈계로 받지 않고 욕을 한다고, 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완악한 인간의 모습이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얘야, 그러면 안 된다. 다음부터는 그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고, 예, 부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다음부터는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부모님들이 그래, 다음부터 잘해. 그리고 다 이제 용서하고 새 삶을 출발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포악하고 탈취하고 살상하고 이런 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너 그거 잘못됐다. 근데 그때 그것을 훈계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제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또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잘못한 죄를 죄로 시인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나중에 사실 못 고쳐가지고 또 그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또 한 번 이제 훈계를 주시는 거예요. 너 그때 안 는다고 그러니 또 그랬냐? 이제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또 그때, 예,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결심했는데도 또 못 지켰네요. 저한테 또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면 그 하나님의 훈계를 훈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욕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이제는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것을 죄인 줄 알고 죄를 범하면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에게는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게 아니에요. 죄를 죄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 그것을 욕으로 알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다윗과 사울 똑같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죄를 지적하니까 변명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죄를 지적당하니까 즉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가 뭔 거면 자기들의 죄를 짓고서도 그 죄를 하나님이 지적해 주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해서 내가 잘못하고 지적하는데도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욕으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죠. 최소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인정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 지적받을 때 시인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그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훈계를 하면 그 부모님 면전에서는 자기가 수긍을 하고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부모님한테 나한테 욕한다고 대들면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완악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를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내의 하나님이신데 이 선은 넘어가질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할 때 그 죄를 지적당하는 것을 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완악하게 될 때 이제 그러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안 듣습니다. 그러면 멸망을 당하는 거지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적을 받는데도 끝까지 듣지 않느냐? 그들의 아주 그 내면의 본질적인 죄악의 문제가 세 가지가 나타나요. 1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에 잡히면, 탐욕에 잡히면 자기의 허물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만 그랬냐? 나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사람도 있다. 이 자기의 죄를 그것이 이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13절에 보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거짓에 빠지는 거죠.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더 큰 거짓을 낳는 거죠. 거짓에 한번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사회를 볼 때 이 성직자들이 거짓말을 하게 될 때 그 사회가 타락했다, 이렇게 봅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여러분,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시대, 이제 구약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 이 사회가 다 부패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만큼만 정직하게 살아도 이 사회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큰 사명감을, 책임감을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았느니라. 이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즉 수치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문제예요. 인간이 수치심을 잊어버릴 때 그때 인간은 동물화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되는 거죠.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인간에게는 자기가 잘못하면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못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원인을 10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의 양심이 화인맞지 않고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서 계속 내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끊임없이 죄 고백을 하고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이 양심, 영성이 민감해져서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잘못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자백하지 않고 있으면 이제 무디어져 가지고 큰 죄를 져도 나중에는 죄책감이 없어져요. 그러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참으로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은 죄 지어서가 아니라 죄 지은 다음 훈계를 받을 때 훈계를 안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고, 훈계를 그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을 더 나가서 그것을 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마음이 무디어졌느냐?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도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 영상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죄악들을 되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기 자신의 하루를 살펴보고 회개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는 사람은 양심이 화인맞질 않습니다. 무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에 화인맞는 그런 저주에 빠지지 않고 혹시 실수하더라도 즉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유지한다고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귀가 할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가 유혹을 하지만, 또 때로는 실수의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언제든지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왜 멸망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지켜감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오늘 또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훈계로 듣게 하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계신 자리에서 꼭 10분 이상씩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루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100주년 성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